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삶은 사실 70, 80, 뭐 건강하면은 80 몇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국가 건강보험 이제 공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나온 2018년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만 70세까지 동안은 몇 명이 죽느냐 하면은 100%에서 14명이 죽어요. 70 되기 전에 14명이 사망한다고. 이게 70세 넘은 사람은 그래도 86%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게 언제냐면요, 75세까지 대부분 많이 돌아가십니다. 75세까지 살아남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비유하니까 46명이 죽었어요. 이야, 저도 이거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5세까지 70세에서 75세 아이 덜 된 분은요,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46%가 죽어버렸어요. 54%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80세까지는 몇 세까지가 사느냐? 80세까지 사는 사람,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80세 어르신들 꽤 있잖아요. 80세 되니까 70%가 돌아가셨어요. 70%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30%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의 시에 기록된데, 지금 80 다 돼 가시는 분들은요 대단한 거예요. 학교 성적으로 이야기하면요 30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일단 80세까지만 사셔도 30등 안에는 들어갔다고. 90세까지 뭐 어저께 어디 장례 하면 우리 노예 장로님 어머니 101세인가 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영유지만은 꼭 가볼 때라서 다녀왔는데 101세인가 2세라 그러는데 그건 대단한 분이고요. 전체로 볼 때 90세까지 살아신 분은요 95%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5%만 사는 거예요. 5%. 그러니까요 75세까지 잘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75세 넘어갔다고 너무 마음 놓으시면 또 안 돼요. 80세까지 또 고개를 또 넘어야 돼요. 이걸 인생 고개라 그래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만 느끼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해가 돌아갈 때 그 기분은 병원에 입원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2021년 작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이제 엄마 병동에 정말 시간을 다투는 곳에 있다가 12일 만에 감격의 귀환을 경험했는데 아마 내 일생에 평생에 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오다가 보니 앰뷸런스가 왱왱왱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 저것도 내가 타봤지. 맞아. 그것도 거꾸로 타가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도 저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내 나이 동안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내가 병원에 뭐 반나절이라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감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리라. 누구냐 하면 이 주어가 내가, 하나님인 내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멋진 말씀이죠.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평생에 70년 바벨론 생활을 포로로 갔는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냥도 아니고 물건도 바리바리 사주면서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제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아멘. 죄에서 해방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하고 똑같은 내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의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왜 책에 기록하라 하셨죠? 사람의 기억은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의 기억이라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기록된 것만 인정해요. 기록이 없으면 그거 모른다고. 그럼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고. 기록이 돼 있는 것만. 시간이 지나면은 인간의 기억력은 몇 년만 지나면 이래 이야기하면 그때 그랬는가 그건가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러나 기록은 몇 월 며칠 몇 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것도 당의 기록, 공동의회 기록, 남은 것만 유효한 거예요.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소용없어요. 기록된 것만. 그래서 그걸 축조해서 읽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기억력은 시간이 지나면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이냐 하면은 3절 4절에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가장 기쁜 소식,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제 책에 기록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묘한 성경 기절이 나와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그 역사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게 될 때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때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이리로 오라. 하나님의 편에 선자는 이리로 오라. 그런데 끝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며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자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유혹도 찾아오고 또 어려운 고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요 역사는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평안이요. 그래서 물을 때 평안하냐, 전쟁 중인데도 네 마음이 평안하냐 물어요. 두려워 떤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5, 6절이 설명을 하기를 두려워 떤다? 평안이 없다?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요? 설명을,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손을 허리에 고통스러워
그건 뭐냐면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새파래가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6절 9절 그날 환난의 때에, 그런 무섭고 힘든 환난의 때에 그날에 내가 멍에를 끊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다윗 왕을 섬기리라. 6절로 9절 한번, 이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7절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도로 가야 한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은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멍에를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 자, 이제 10절이 제일 중요한 1절부터 10절의 핵심입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인간이 사는 거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예? 나도 돌아보니까 적은 시간을 살아온 게 아닌데, 야, 그렇구나. 잘 75세까지 넘겨가 46%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조심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돼. 건강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스스로가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구원하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오늘 1절에서 10절을 핵심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 모든 평안도 주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자,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지 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락질한 모든 자는 노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영혼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고쳐주신다. 왜냐하면 대대로 노예로 끌려가가 살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굽신거려야 되고 항상 어려운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그야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곳곳에 이방 우상 신전이 서 있는 그 앞에 지나가면서 지난날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은 희미해지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들의 삶에 그 아픈 마음의 상처, 사실은요 상처는 육신의 상처보다 영혼의 상처가 더 커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뼈도 부러지면 아물고 뭐 찢어진 것도 아물고 또 속에 있던 것도 약 먹고 치료하면 되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서부터 받았던 데미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이 들어가고는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 또 내가 가장 믿고 믿었던 남편과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 또 내가 그렇게 믿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이 상처는 오래가요. 가까울수록 더 오래갑니다. 가까울수록. 부부, 부모, 자녀, 고아들 한번 보세요. 고아들 한번 보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때는 6.25 끝나고 뒤에니까요 우리 한 반이 70명인데 초등학교 반에요 10명 이상이 고아들이에요. 고아원에서 단체로 온 애들이에요. 애들은 나이도 또 많아요. 애들이 이제 한 2년 3년 늦은 나이에 한 반에 들어온 거예요. 얘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하고 애들 싸움에도 잔인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어려서 나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 얘들 또 자기들끼리는 막 상처난 애들이니까 똘똘 뭉쳐요. 그걸 보면서 야, 어려서부터 저 아이 영혼에는 무서운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이거는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유기견이라고 주인한테 버림받았던 개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불안한 정세를 보인다고. 동물도 그렇다고. 하물며 인간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또 부모는 또 반대로 자식이 나이 들어서 부모가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잘 요동하지 못할 때 양로원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무료 양로원이나 국가가 하는 양로원에 자식이 있으면 안 받거든요. 자식이 있냐면 있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사람들. 자식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깊은 상처라고. 또 부부 살다가 요즘 항원 이혼도 생기고 결혼하자 이혼도 하고 하는데요. 정말 헤어졌을 때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왠간하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그들은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더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또 잘못하는 사람하고 섞여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분명하게 아예 멸망을 시켜본다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하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냐? 너도 잘못한 만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는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 악은 멸망을 아예 없애버리지만은 우리가 살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너는 법에 따라 법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한다. 너의 상처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14절 내 성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 없는 짓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도 중상인데 너를 도와줄 재판관도 없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약도 없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요, 죄악 속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죄를 지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이 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은 썩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안 버려요. 끝까지 유지해요. 욥기서를 오래전에 강의했는데 욥기서 보면은 욥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욥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최고 잘 아는 거로 착각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 받는 것도 모르며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본인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냐, 또 친구들이 와서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와가 위로하는데도 위로가 안 돼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죽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건강도 뭐 가족만 남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어떠게요? 나를 위하여 무덤이 열려 있구나. 내 눈은 항상 붉고 충혈되어 있구나. 욥기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보증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담보물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90가지 질문을 한다니까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욥기서 강의는 명강의였는데 이번에도 가가 집회하면서 욥기서 강의했더니 너무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난이라는 걸 아니까요. 90가지 질문하는데 욥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여기서부터 묻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끝까지 버텨요. 자존심 하나로. 그런데 몇 번째 질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제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랭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몇 번째 질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로다.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나는 평생에 설교할 때거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야, 69번째 손을 든다. 예, 여기 40장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짓궂어요. 69번째 두 손 번쩍 들었는데 계속 하나님도 욥이 하는 짓이 속상하셨던지 그 다음에도 계속 질문을 하는 게 90가지인데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신다는 거예요. 69번째 욥이 손들자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상처 부상 추위도 정상이다. 중상 중에 중상이다. 그리고 재판관도 약도 처방도 없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해요. 너는 부르짖지 마라.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막 죽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 하지마. 너는 부르짖지 마라. 내 상처 내 고통 그것만 알고 너의 악행과 너의 죄 지은 죄는 기억도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놀아간 모든 자는 노랑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혼의 병, 육신의 질고 어떤 것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인가. 인간은 상처의 새살을 돋게 하며 내가 고쳐주리라. 이제 18절부터 24절에 너희가 끝날에야 깨달으리라.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3단락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더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끝날에야 깨달으리라. 끝에 깨달으리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약속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녀를 주신다. 100세에.
사라나이 90세, 아브라함 100세의 아이를 주신다.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기를 주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느리고 좀 빠르고 차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준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나중에 땅은 그냥 무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훗날에 네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수많은 간다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라 이거예요. 우리하고 족보다 같지 않고 혈통도 같지 않지만 바로 믿음으로 볼 때 세 가지 약속. 자녀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땅을 주신다.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세 번째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내리고,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는 게 검색되나요? 아니거든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금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인데 중요한 거는 금세 안 되면 인간의 본질상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맹점이 뭐냐면 목표가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시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게 축복하시는 거.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들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꼭 비싼 수업료 내고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 누구나 다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 깨닫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믿음도 이 큰 믿음 가지고 그런 은혜의 안목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공짜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연단과 훈련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저한테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는 시골서 목회하는데요, 평생에 10명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10명.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아들한테 또 신학교를 보냈을까? 자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같이 있었던 그 몇 명 안 되는 그 10명에 있는 자녀들 중에 그 친한 그가 신학교 간다는 거 하고 너도 같이 가자 해가 이래가지고 신학교 갔다.
신학대학원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알바 뭐 생긴 건 다 해가 졸업하고 죽어도 대학원 안 간다 하다가 또 대학 졸업하니 뭐 안 갈 수 없고 다 따라가니까 또 해가 대학원 졸업해가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로망인 그런 부목사 큰 교회에 갔는데 2년을 딱 하고 나니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월요일도 없어요. 다 불러요. 뭐 족구를 시키든가 아니면 뭘 한다, 등산 가자, 뭐 하자. 매일 그래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가 붙들려 왔다는 게 맞겠죠. 10년을 사실 공무원을 했잖아요. 학교 교사는 10년이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과장을 했다고요. 이제 과장은 다음에 교감 교장하는 순서의 1순위라고. 또 1급 정교사 훈련도 다 받았다고. 화랑교육원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길로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한 2년 하니까 아침에 별 보고 나오고 저녁에 별 보고 돌아오고 너무 시달리고 몸이 한 번도 쉼이 없으니까요. 막 거기다가 부흥시켜야 된다. 그 기간 각 맡은 기간 부흥 안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목적이 내가 막 덜덜 뻗으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서 2년 뒤에는 죽겠더래요. 사변에서. 그 큰 교회 그런 데 있으면 다음에 참 이제 이 좋은 데도 죽을 것 같아서 말리는 걸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재밌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을 시켜가지고 이제 택배 음식점 해가 맛있는 음식점 만들어가 택배 해가지고 돈을 좀 버리려 하니 옆에 또 같은 게 생기더래요. 또 그 옆에 똑같은 게 또 생기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 말아먹고 본전해가지고 다시는 목사는 안 한다 하고 유럽으로 가가 베네치아 유럽을 떠돌아다니기도 많이 떠돌아다녔더라고. 하면서 알바하면서 거기서 점원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유럽을 헤매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같이 갔던 선배 형이 전화가 왔더니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그 전화 왔는 걸 받을까 10년 만에 연락이 어떻게 누굴 통해가 전화를 알아서 연락이 왔는데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다가 받았더니 뭐 하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잘 놀고 있다고, 잘 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해가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해가 이제 있으면서 글도 쓰고 아마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이나 설교하는 거 많이 듣고 또 그래 놓으니까 아마 나에게 책을 하나 전달해 줬어요. 읽으면서 웃다가 또 기가 막히가 그렇다가 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비싼 수업료 내고 돌고 도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내가 일찍 알았으면 신학교 일찍 왔을 건데 늦은 나이에 온 거 가만히 보여. 얘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구나.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정이 소중한 걸 알아요. 가족이 소중한 걸 알아요. 교회가 소중한 걸 알아요. 목사님이 소중한 걸 알아요. 은혜가 소중한 걸 알아요. 이 수업료를 내야 비싼 시간과 그걸 통해서 깨닫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즐거워하는 소리로,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예전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모든 것을.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하하하 웃음소리가 랑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제 우리 여전도에 막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갇혀 있다가 차 타고 가면 막 아하하 웃을 때 뒤에서 치료 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치료되고 있다 아하하하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10월 14일 날 구역장님들 청와대 가기로 어제 다 예약을 했어요. 감사 안 하네요. 청와대 이제 한번 가가 좋은 가을날 한번 다 하자고 어제 다 예약을 완료했어요. 10월 14일 10시 30분 이제 가서 우리도 좋은 계절에 서울에 살아도 청와대가 어떤 데인지 한 번도 안 가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서울 사는 사람들은 남산타워 안 올라가 봤죠? 여러분 한강 배 안 타봤죠? 나도 똑같아요. 아주 예전에 한번 기억에 남산타워, 그것도 서울에 와서 올라간 게 아니고 아마 의회가 갔는지 하여튼 예전에 한번 간 정도고 별 관심이 없잖아요.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전의 삶을 일상을 회복하고 내 앞에 굳게 서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영도자도 통치자도 나오고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 지키는 하나님 될 거다고. 이제 고난에 있었고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으니까 예전의 삶으로 다 회복시켜주고 영도자 통치자도 나오고 내게 가까이 오리라. 내 백성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참 너무 망가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없애보는 게 아니에요.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고 나면 그래 다시 회복하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 좀 이 비유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본에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할 때요, 일본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패럴 올림픽 할 때 그거 어떻게 메달 만들었냐 하니까 이제 폐품을 해가지고 모아가 621만 대 시민들한테 모아가지고 소형 패키지로 했는데 그 7만 9천 톤의 폐품에서 뽑아낸 게요, 금이 32kg, 은이 3,500kg, 동이 2,200kg을 뽑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거라든가 그 외에 재활용품 그거에서요 이걸 해가 한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은 내리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면 자기 백성이 아닐 때는요 제거해 버린다니까요. 멸망시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징계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23절, 24절,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